본문은 스데반이 설교를 한 끝에 돌에 맞아서 죽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이죠. 스데반의 최후. 오늘 우리도 최후가 있죠. 인생은 누구나 최후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후는 무엇이어야 하나 하는 점을 놓고 말씀 듣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데반이 55절에 나타난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이 말씀이 스데반의 최후를 맞이하는 상황이죠. 스데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최후가 되어야 하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후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것은 마음만 가지고 안 되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 우리가 다 하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셔야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곧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 앞에 서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언하고 살아가려면 그리스도를 잘 목격하는 자라야 하죠. 증인은 목격자이죠. 증인은 목격자인데 얼마나 명료하게 또 전체적으로 잘 목격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계속해서 말씀한 계시의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했고 신약도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구약 신약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에 속하고 그냥 이제 끝하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늘 더 명료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매주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를 더 명료하게 목격하고 또 전체적으로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생각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먼저는 스데반을 좀 볼까요? 최후를 맞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겠습니다. 본문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스데반은 성경에 잠깐 나오고 무대 뒤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잠깐의 모습인데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고 사라졌습니다. 최초에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6장이죠. 우리 앞에서 보았는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합니다.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또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쪽 저쪽 같은 말을 보충하여 말한 것입니다. 대표로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공식적으로 강림하고 교회에 연합이 된 각인들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했다.
스데반에게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우리가 전에서 배웠는데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각 선물들, 은사이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건지, 사람의 일이 어떤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데려가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제대로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꾸 목격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첫째 우리를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자꾸 알게 합니다. 선명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판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죠. 판단력을 갖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 그저 분별하고 판단할 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를 자꾸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주셔서 분별력을 갖게 하고 판단력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일하실 때, 우리를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 뒤에는 말씀 충만이죠. 성령과 말씀은 동전의 양면으로 붙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곧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으로 어떤 사물 하나도 제대로 판단을 하고 분별하고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6장 8절에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스데반이 기사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한 일이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데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으로 한 거죠. 스데반의 한 일은 오늘 7장에 오면 더 잘 나타나죠. 법정에 서서 설교를 한 건데 그 요지는 스데반이 죄 없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죄를 붙여서 법정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물 성전을 훼손했다는 것이고,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모세 율법을 고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길게 하는 그 설교 내용으로 그 구약 역사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길게 역사를 이야기한 것으로 오히려 이 설교를 듣는 공회원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임하셨고, 그리고 하란에 임하시고 가나안 땅에도 임하시고 한 사실을 말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의 하란에 가나안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곳이 성전이죠. 건물 성전이 없어도 거기에 성전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공회원들은 건물 성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또 모세율법도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의 심부름한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하고 바로 대놓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고 조상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자꾸 죽이고 또 의인을 보내신다는 예언을 한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못 오겠다 한 겁니다. 설교를 듣던 공회원들이 오늘 본문에 와서 반응을 보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54절을 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 마음에 찔려까지는 소망이 있을 만한데 뒤에 이를 간다는 겁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마치 톱으로 마음을 난도질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굴복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이건 분노가 극치에 달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이제 도무지 설 자리가 없다 하고 굴복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훨씬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정에 선 스데반이 유대교를 옹호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적나라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유대교가 잘못된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유대교의 허상을 만방에 들추어냈습니다. 정통성을 자랑하며 그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확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한 태도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반응의 스데반은 마치 승리를 증명하듯이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무엇이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직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도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서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앉아 계시는 것과 서 계시는 것과 같은 건데요.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겁니다. 근데 서 계신다는 건 스데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증인으로, 그러니까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환영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스데반이 외로이 아주 비참하게 숨을 거두는 최후를 맞는 사람은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환영하고 그리고 증인으로 서서 보시는 가운데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주 영광이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공회원들과 아주 대조가 됩니다. 공회원들은 눈이 가려져서 도무지 그 상황을 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하고 혈안이 등등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55절을 볼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사람의 아들이죠.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차용해서 쓸 때는 거기 의미를 담아서 쓰는데 보통 사람의 아들이라기보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여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죽음, 종말, 재림과 관련해서 인자라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종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인자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을 환영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또 그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서서 환영하고 또 스데반을 변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이 말을 듣고 공회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왜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스데반이 그걸 보노라 하니까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그래서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죽입니다. 더 이상 설교를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TV에도 가끔 보면 국회 하는 그 실황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연설을 하면 듣기 싫으면 막 큰 소리로 막 하잖아요.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듣기 싫으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끌어내려서 돌로 칩니다. 격분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이 스데반의 상황을 보면 도무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처참하게 끌어내립니다. 그런가요?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그가 옷을 지켰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을 할 때는 겉옷을 벗고 하는데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도 겉옷을 벗고 하는데 이 겉옷을 사울이 옆에서 지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로 활동을 할 때 계속 일생 동안 괴로움이 따라다녔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지만 이 일을 생각하면서 늘 괴로워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한 30세 전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한 가지 덧붙이죠.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생애를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사로 선출이 될 때 40세, 50세쯤 되었다면 그 정도의 생애를 산 것입니다.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살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최후를 맞이하죠. 최후를 맞을 때 똑같이 맞이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수명을 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지병으로 그 병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결국 그 병 때문에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은
부식간에 사고를 당해서 최후를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니까 교통사고로 금방 최후를 맞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죄의 몫을 가지고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도리어 공회원들의 죄가 드러났죠. 그동안 숨겨왔던 그릇된 정통성, 그것이 확 드러나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마 공회원들이 더 숨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정통교회였잖아요, 유대교가. 그런데 그것이 허상이었다는 걸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확 드러나니까 더 숨기고 싶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을 내릴 때는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정법도 싹 무시하고 대번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정법도 어긴 사람들이죠. 당시 사형 장소가 베트 하세켈라라는 곳입니다. 큰 바위에 죄인의 팔을 이렇게 묶어서 벼랑 끝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첫 증인이 큰 돌을 가지고 치면 그 돌을 맞고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집니다. 그럼 의식을 잃겠죠. 근데 그 다음에 증인이 또다시 돌로 칩니다. 그 다음 증인이 돌로 치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스데반의 최후는 돌무더기에 깔려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처참한 죽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회의가 들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마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나 할까요?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좋을까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최후라는 이 단어조차도 언급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러나 누구나 한 번은 다 최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평안 누리다가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인생 행복을 누리다가 생을 맞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살다가 와라 하고 보내셨을까요? 네가 가능하면 좀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다가 와라. 좀 넉넉하게 부자로 살다가 와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존재하다 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답게 존재하다 오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혹은 재창조하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다가 오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의도, 한목적적인 위치에서 살다가 오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역사인데요. 이 세상 역사와 병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가십니다. 회복해 가십니다. 여기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오는 자들을 여기에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행보에
이 시대에 여기에 우리는 참여해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가는데 자취를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자취를 남기다 오라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발걸음을 같이 하면서 자취를 남기고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스데반은 자취가 뚜렷했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현실 교회죠. 교회 행보에 뚜렷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이런 스데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살 용기를 갖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죽어야 한다 하죠. 죽을 때 잘 죽어야 한다 합니다. 그런가요? 물론 죽음이 잘 죽는 것이 필요하죠. 길로 지나가다가 어찌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것보다는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더 나을 수 있죠. 그런가요? 또 암병이 들어서 시한부 인생으로 살다가 죽을 때 헛소리를 하고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다가 읊조리다가 기도하듯이 조용히 잠자는 것이, 그것이 훨씬 최후를 맞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삶을 살아갈 때 엉망으로 살다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히 숨을 거둬 죽었다. 물론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짧은 생애지만 멋있게 생을 마감하는 것, 지지를 해야 하고 칭찬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만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삶의 행보에서, 주도적으로 삶의 행보에서 자취를 어떻게 남겼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기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동안 어떤 자취를 남기고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최후를 맞이할 때 어떤 나쁜 병이 들어서 말기암 환자로서 정신이 혼미해서 헛소리를 하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 나라 행보의 자취를 뚜렷이 남기고 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최후는 참 비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최후가 비참한 최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 나타났다가 짧게 그리고 확실히 우리에게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고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깊은 발자국을 크게 남겨놓고 간 사람입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옆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뚜렷한 자취를 남겨놓고 최후를 맞이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점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자라고 합니다. 여기 선교란 마르투스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증인도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다 이때는 죽으니까 그래서 순교라는 말도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증인이나 순교나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순교자입니다. 그럼 순교는 꼭 스데반처럼 이런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가? 그건 아니죠. 바로 이어서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죠? 교회원들입니다. 교회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울 일이 있습니까? 근데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혹은 천국에 뚜렷한 자취를 남겨놓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상실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분명한 자취를 남기고 최후를 맞이했기에 이를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순교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교자라 할 때 꼭 총뿌리를 대고 있을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총 맞고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닙니다. 인생 행보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취를 남기면 그가 곧 순교입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현실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에 참여하여 주께서 늘 불러 모으셔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목격하고 그 목격한 것을 자꾸 삶의 현실에서 자취를 내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순교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목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냥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만 아니죠. 그게 핵심이고 그게 캐리그마이고 그리고 거기에 구약이 붙어있고 신약이 붙어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 사건을 이모저모 구석구석 전체적으로 목격해야 제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66권이라는 성경을 딱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자꾸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저희 스스로는 아무리 열심을 다할지라도 영광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없사옵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저희를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목격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늘 세우시기 위함이옵나이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언하는 자로 세우시도록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최후를 맞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나이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천국의 발자취를 남기고 최후를 맞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